5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가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식당 가시면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주문하면 그 메뉴판에 뭐가 나오죠? 메뉴판 혹시 보시면 메뉴판 옆에 그 재료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원산지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원산지 표시. 뭐 김치면 다 같은 김치고 뭐 깍두기면 다 같이 깍두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원산지 표시를 법적으로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그냥 궁금하니까? 야, 이 배추가 어느 나라 배추더라? 식감이 좀 다른데? 이게 건강 때문에 그렇대요. 건강.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면 배추를 키울 때 뿌릴 수 있는 농약이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이상 못하게. 근데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몽골 지역의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갔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과일이 중국산이 굉장히 많대요. 몽골에. 2달이 지나도 상하지가 않는데요. 이유는 뭐겠어요? 농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도 있으니 이 제품이 이 식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는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막 유튜브에 막 김치 담그는 모습 나오면 중국산 김치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농약, 항생제, 또 잔류면들의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식재료,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력서에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본적을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디 출신이야, 고향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 동질감 같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주민등록 등본과 주민등록 초본의 차이점 아시는 분이 계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가족. 그러면 혼자 있는 분은 초본이나 등본이나 똑같겠네요. 내용이 쭉 나와요? 쭉 나와요? 등본에도 안 나와요? 자, 그럼 호적은 어때요? 호적 등본하고 주민의 초본하고 등본하고 도대체 뭐가? 그걸 왜 보는 걸까요? 도대체 지금의 나를 보는데 그 뿌리를 왜 보는 걸까요? 평가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럴 수 있죠. 북한에서 내려왔는지 그거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은 막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뭐하러 보는 거예요? 왜? 그죠? 모르잖아요. 출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화나 그러니까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아이를 키웠는데 얘가 좀 거칠어요. 이 집안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집안인데 얘가 거칠어. 근데 하는 집은 나왔는데 굉장히 가난해. 근데 엄마 아빠도 공부를 많이 안 했어. 막노동하고 막 다 이런데 애가 너무 똑똑해요. 나중에 십수년이 알고 지나봤더니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뀐 거야. 그건 뭐예요? 유전자의 영향이라는 거죠. 유전자의 영향. 물론 지금은 환경의 영향도 있고 유전자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본이 됐든 초본이 됐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서 낳고 누구에게서 자랐다. 내가 어디서 낳고 어디서 성장했다. 그것 뭐 주소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요즘에는 이제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다현이 하연이가 태어나는 곳은 육개장집이 됐어요. 산부인과가 육개장집이 되었고 우리가 결혼한 데는 없어졌어요. 우리 결혼식 한 데는 결혼식장이 없어졌어요. 그때 누가 얘기하는 게 목사님은 그래도 나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데가 장례식장이 됐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가 또 어느 환경에서 자랐는가를 보는 이유는 지금의 그 사람을 평가하는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보실까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세요. 아멘? 과거는 어떠했는지. 요즘에 보면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에 어떤 연예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학창시절에 이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서 그 사람이 영화배우를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든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한번 검증해 본다고 하면 멀쩡하게 돌아다닐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렇다고 잘못한 것을 용인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용인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신데 저 집사님이 10대 소년 때 껌 좀 씹었을까 안 씹었을까를 막 상상하면 지금의 저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잖아요. 괜히 오해해서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어. 그랬던 것 때문에 지금의 평가가 어떻게 돼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의 나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누구에서 자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과거를 듣게 되었을 때 아 그랬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거기에 발목 잡혀서 지금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못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부모님의 삶도 그렇고. 예전에 영화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극성이에요. 시장 안에서 막 극성이고 막 그 민원을 막 제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분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미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그 시장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그 소위 말해 우리가 성노예 할머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는 뭐예요? 그 소문이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감추고 살았는데 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야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요. 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억측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적을 들추기고 출생을 이야기하고 출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뜬금없이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검증해요. 굳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찾아보면 드러날 거짓말을 뭐하러 시작했어요. 그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이 출생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수차례 예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다 산지의 작은 촌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두리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종교의 중심이고 행정의 중심이고 뭐 군사력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은 그 변두리 있으나 없으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산에 사시면서 어디 살아요? 그러면 오산 살아요? 그러면 한 번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설명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있잖아요. 수원 아래요. 왜 그러고 제가 화성군 연세산이 사건 옆 동네에요. 오산이라고 하면 몰라요. 오산이라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끼어서. 베들레헴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만으로는 뭐 특별한 저기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땅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도 아닌 그냥 그런 동네예요. 그냥 동네. 한마디로 베들레헴은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로 보았을 때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붙인 거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에브라다를 붙여서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디인지라고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들레헴이 특별해서 붙은 이름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가운데 식별을 위해서 명확하게 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즉 베들레헴은 원래부터 유명한 곳이 아니었고 오히려 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냥 평범한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 역사 속으로 알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 막 특산물이 나와서가 아니라 막 산유국 막 석유가 터져 나왔다거나 막 금광이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생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다윗 이전에 베들레헴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마을이었고, 베들레헴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이 무슨 특별한 곳이어서 특별한 장소적 의미가 있어서 다윗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요즘에는 그거 없죠. 예전에는 막 뭐 서울대 가거나 무슨 변호사 시험 합격하거나 그런 막 동네에 현수막 쓰잖아요. 메달 따면 무슨의 자랑. 그러면 그 동네가 대단해서 그 선수가 나온 거예요. 그 선수가 훌륭해지니까 그 동네도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동네도 빛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뭐 송가인 씨인가요? 송가인 씨가 저쪽 아랫동네 살잖아요. 거기에 무슨 송가인 씨 나이도 젊은데 송가인 생가가 있대요. 팬들이 거기를 그렇게 간대요. 뭐 거기가 뭐 물이 좋아가지고 송가인 씨가 노래를 잘했나는 모르겠으나 그 그냥 흔한 시골 마을,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인데 유명한 사람 한 명 나오니까 뭐가 돼요? 관광지가 되더라. 베들레헴이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 뭔가 대단해서. 그러니까 강남에 사람들이 막 이사를 가는 건 강남이 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남이 대단한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강남 안 하셔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아수르의 위험 아래 있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치, 종교, 체계가 형성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들레헴은 여전히 중심에서 밀려난 변두리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변두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죠. 현재 진행이라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는 일부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작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은 마을, 평범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신 뜻과 구원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할 때 어느 마을에 누구를 통해 낼까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고민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에서 광고 하나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산타크로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산타크로스의 부인이 대신 배달을 나가는데 시뻘건 벤츠를 몰고 앞에서 벤츠 12대가 시뻘건 벤츠를 앞세우고 막 가요. 내가 만사를 보다가 처음에 이게 무슨 선전이야 그랬더니 벤츠가 나오는 거라서 이게 설마 벤츠 선전이야? 그렇게 나와. 벤츠 선전. 여러분, 벤츠를 타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타는 차가 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싼 아파트에 살아서 여러분이 비싼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고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곳이 좋아져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누구한테 끼려고 그래요.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저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들을 상담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고3 아이들이었는데 막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막 어느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학교를 왜 가야 되는데 했더니 그래야 좀 간판도 있고 이름 있는 학교 가야 되고 내세우기도 하고. 야, 그러지 말고 너 때문에 학교가 유명해지는 것은 생각 안 해봤니? 제가 그랬어요. 너 때문에. 여러분, 고대 유명하잖아요. 고려대. 자, 그러면 고려대가 전 세계적으로 고려대가 유명할까요? 김연아가 유명할까요? 김연아가 훨씬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김연아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대를 간다고 딱 나왔을 때 고대를 가겠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신문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고대가 낳은 인물 김연아. 언제 낳았어요? 김연아를. 고대가.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고대가 김연아의 이름을 가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디 살아요? 무슨 아파트 살아요? 어느 데 살아요가 아니라 차는 못 타요? 연봉은 얼마예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자녀는 뭐 하세요? 막 그런 걸 왜 묻겠어요? 우리를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면서 나를 평가하고 그 평가는 왜 하겠어요?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게 있는 거를 좀 비교해서 우월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 친한 게 좋아요. 뭐래도 나보다 나은 거 있다고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옆에서 그냥 계속 높여주세요. 나중에 떨어지게 그냥. 계속 그래요. 아유 훌륭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아 잘나셨습니다. 그래. 잘났어 이러면 욕하는 거지만 어우 잘나셨습니다. 칭찬 같아요? 욕 같아요? 어때요? 옆 사람과 해보세요. 좋아요나 나빠요나 해보세요. 당신 참 잘나셨습니다. 시작.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진짜 잘나셨습니다. 그 잘남이 자식 때문일 수도 있겠고 남편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내 때문일 수도 있겠고 내가 사는 동네 때문일 수도 있겠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자체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 하나로 좋아해주고 나 하나로 친해지는 사람들과 친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성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갈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서 거기에 볼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미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막 그게 있대요. 막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막 마구간이 있고 막 근데 거긴지도 몰라 사실은. 막 그런 거예요.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베들레헴이 뭐 대단한 곳이어서 그래갖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제주도 가면 하루방 코 만지면 뭐 애기 낳는다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베들레헴하고 확 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체크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었으나 그 고향이 다윗의 고향이었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지정이 예수님이 나실 때에도 거기는 어땠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그랬어요. 비교하면 작을 수밖에 없고 별 볼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임금처럼 와야지 그러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어디로 와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성으로 가요. 왕궁으로 갑니다. 왜?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어디서 날 줄 알고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크기, 영향력, 중심성, 가시성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전망 이런 거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못나고 여러분이 뭐 무지하고 여러분이 미련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옆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높이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막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 쓰지 않겠느냐. 아, 전교 1등 쓰겠느냐. 전교 꼴찌 쓰겠느냐. 그러면서 언급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그랬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죠.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 아 나의 학식,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나의 인기, 나의 명예, 나의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불필요하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를 낮출 때 나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스스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 나봐요. 나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고민하며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다 필요 없다. 작아지는 것이 커지는 것이다. 아멘?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되려고 하지 말고 베들레헴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가 아니에요. 진짜 빛나는 인생은 어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토크쇼라는데 아니 왜 당신은 과한 장신구나 문신 같은 걸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중에 하나가 벤틀리라고 하는 차거든요. 벤틀리라고 뭐 4억, 5억, 뭐 비싼 거 20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 연예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벤틀리에 낙서하는 거 보셨어요?
그 뭐냐면 그 가치는 그 자체였을 때 빛나는 것이지 그거를 꾸민다고 꾸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체로서. 여러분이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체로서 빛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하세요. 아멘. 더 잘날 필요도 없고 더 대단하실 필요도 없고 더 훌륭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도 만족하시고 나도 옆 사람에게 충분히 만족이 될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처녀를 찾으셨어요. 찾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 마리아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천한 여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에. 나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여종에게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사람이 아니고 비어있는 사람. 할렐루야. 비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처녀지만 너 임신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내가 처녀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임신하겠습니다라고 그 어려운 상황, 내가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간음으로 오해돼서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마구간.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곳에 사관이 없음이라라 그래요. 사관이면 여관. 다 호적 신고하러 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었으면 양보해 줬을 텐데 외국은 그런 게 없나 봐요. 마리아가 만상인데도 불구하고 양보받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참 그 여관의 주인이 그걸 보고서 길에서 노숙하게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말구유라도 있는데 괜찮겠냐,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괜찮다고 들어간 거예요.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준비된 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비어진 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비어진 곳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가르쳐요. 맞아요. 할 수 있으면 준비되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비워두시면 됩니다. 아멘? 비워두셔야 돼요. 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발목 수술을 했는데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재수술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결제한 거 수술비 200만 원이 결제됐다고 딱 보낸 거예요. 나 또 빵원이야, 자네 또 빵원이야, 딱 막 이렇게 보내요. 제가 그때 됐거든.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 비우셨습니다. 맨날 우리 이러고 놀거든요. 여러분, 장롱을 새 옷을 사왔어요. 그럼 뭐가 빠져야 돼요? 헌옷이 빠져야 되잖아요. 자, 이사를 왔어요. 자, 이삿짐이 들어온 다음에 헌짐이 빠져요. 헌짐을 뺀 다음에 이삿짐이 들어와요. 그 순서가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것도 바울처럼 내려버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꿈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위대한 생각과 계획도 내려놓을 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마구간. 비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마리아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된 거예요.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에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근본은 시작. 그의 근본은 사후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원래 맨 처음. 상고는 오래된 시간인데 시간 이전의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부터의 시간에 영원은 어느 정도 아주 많은 시간이 아니라 아예 시간 이후의 시간. 끝이 없는 이유. 이미 존재하시는. 그의 근본은 존재. 네가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카톨릭에 다니셨는 분이 천주교에 다니셨던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도구이지 메시아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지금 우리가 성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인 것처럼 마리아가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특별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한테 문제가 있어. 너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빨라,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빨라. 마리아를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더 친하지 않겠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는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성 뭐라고 불러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지만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순서가. 아멘? 그러니까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했어요.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임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요, 내가 이전부터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처녀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임신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사랑했고 남자를 만날 계획이었고 결혼할 계획이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비전과 살아왔던 모든 목적을 내려놓고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품어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들끼리 죄송한 얘기지만 좀 평가를 했었어요. 뭐냐고 얘기하면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작은 교회에. 그러고 나는 한 달에 사례비가 얼마고 이렇게 집회 나온다 그러면 소위 말해 판공비가 얼마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님들 사례비를 100만 원도 못 받고 있는데 자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겠어요? 시험이 되겠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던 성도님들은 도전을 받겠어요? 시험이 되겠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모두에게 은혜도 되지 않는데 왜 꺼낸 거예요? 과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비천한 종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그래요? 제외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 처녀의 삶이 이제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닦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의 처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겸손. 베들레헴이 그런 거예요. 유명해지지 않고 특산물도 없고 대단한 저기도 없지만 그냥 예수님을 담아내는 동네가 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아니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국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작고 초라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작음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작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미련한 자를 더 좋아하시고 약한 자를 더 좋아하신 거예요. 왜? 약할 때 강함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초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지 못합니다.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막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막 여기서 막 기도할 때도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나 있잖아, 너 뭐 누가 뭐 사줬잖아, 다이아잖아, 막 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리니 그 다이아 반지가 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마음이 되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이 거두리니, 그럼 네가 오늘 수고해서 얻은 것, 네가 자랑하는 것들, 네가 아끼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니까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모임에만 가고 큰 거. 하나님은 뭐 크다고 비호하시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작다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둘이나 셋이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너무 스스로 맨날 작다고 올기조침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일당백이니까. 자, 옆 사람 축복하시. 당신은 일당백이 시작. 당신은 일당백입니다. 몇이에요 벌써? 100, 200, 300, 400, 500. 1000이 넘어요 우리가. 괜찮습니다. 대단합니다. 숫자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규모나 숫자에 있지 않고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흑인이 길 옆에서 울고 있는,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너 왜 못 들어가냐고.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여기 외지에 나와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백인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교회에서 얘기 들어가려 했더니 거기는 흑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막 서러워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렸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그 흑인이 탁 너만 못 들어간 거 아니야. 나도 못 들어갔어. 딱 들었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기들끼리 친교 모임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백인들만에 모이면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중동 지역 기분이니까 백인이 아니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듯하게 막 강대상 막 1000만원짜리 놓고 막 여기 틀이 막 100만원짜리 세워놓고 너무 작은가? 너무 저렴한가요? 막 교회들 막 어떤 교회는 막 그러더라고요. 뭐 금자늘이 강대상에 올리는 금자늘. 여러분 금잔으로 먹으면 거룩해 보여요? 의자도 막 금코팅하면 뭐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있죠. 우리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니까 잘 차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 마음에 잘 사는 집에 갔는데 잘 사는 집에 아들이 갔는데 아들이 막 이것저것 차려주면 좋지요. 근데 작은 집에 갔더니 야 너는 어떻게 큰 형보다 못하냐 라고 하세요? 아니면 작은 아이들 형편대로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대상 막 의리의리 해가지고 막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갔을 때 휘장을 찢어버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고 나는 뭐 배움이 적다고 나는 뭐 건강이 약하고 나는 재능이 없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뭐 저기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못났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안 되고 교회 오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아멘?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 가늠한 여인 저기 하셨고 뭐 너도 이미 남편이 뭐 5 있으나 그 여자를 새벽 일부러 우물가에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소외시킨 것이지 하나님이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았지만 예수님을 맞이했고요. 마국간은 초라했지만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작아도 괜찮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처럼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마리아처럼 비천하게 느낄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두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품을 수 있고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완성된 교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검소한 교회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작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부족하고 비천할지라도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이번 성탄의 진짜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낼 수 있는, 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크리스마스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